이 사대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는 그 산 위에 있습니다. 트몰루스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요, 그 산은 정상에 아주 넓은 평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을 올라가려고 그러면 삼면이 전부 다 450m 정도 되는 암벽으로 절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는 난공불락의 요새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나라 왕도 그 사대라고 하는 도시를, 그 도시를 침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그 사대 지방, 그 당시에 사대 지방은 루디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공격합니다. 공격하는데 그 수도를 공격해야 그 나라를 점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대라고 하는 그러한 수도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대는 또 강이, 옆에 강이, 큰 강이 흐르기 때문에 물이 그 산 꼭대기라도 풍부한 거예요. 그리고 양식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이 사대를 아무리 포위를 하고 해도 그 사대가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장기간 그걸 포위하고 있는데 공격을 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암벽 450m나 되는 암벽에 둘러쳐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자기 병사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대로 들어가는 길을 찾는 자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겠다. 그리고 현상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대로 들어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병사들이 이제 성읍을 막 두루서 깎아지른 그 절벽을 두루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로에 아데스라고 하는 그러한 병사가 그 길을 도는데, 그런데 그 꼭대기에서 이 보초를 서는 그러한 보초병의 투구가 그 450m 밑에 암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숨어서 보고 있는데 저거를 어떻게 주워가나 본 거예요. 본데 보니까 이 보초병이 그 위에서 깎아지른 절벽같이 보이는데 그 길을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그걸 내려와가지고 그 투구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게 멀리서 보니까 이게 깎아지는 절벽인데 어떻게 저게 사람이 내려오나 이렇게 하는데, 가까이 가서 그 투구가 떨어졌던 자리, 그리고 그 병사가 내려와서 죽고 올라간 자리를 보니까 그 절벽 사이, 돌틈 사이로 사냥들이 오르내린 그러한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 병사가 밤에 특공대를 조직을 해서 그 투구를 주워서 올라갔던 그 길을 따라서 공격을 해서 사대를 함락시켜 버렸어요. 이 사대가 멸망한 것은 난공불락인데 절대로 멸망할 수가 없는데, 뭐냐면 보초병이 집중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 마음을 놓고 투구를 벗어서 그 절벽 돌 위에 얹어놓은 것이 떨어졌어요. 그 한 실수 때문에 그 난공불락의 사대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져서, 그래서 BC 549년에 고레스 왕이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파사 제국이 300년 동안 이 사대 루디아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BC 218년경에 그 로마 제국이 이제 다시 파사 제국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 쳐들어가는데 역시 로마 군사들도 어디에 가서 걸리느냐? 바로 사대 성에 가서 걸리는 거예요. 함락을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로마 황제에게,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게 이제 그 주민이 제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파사 제국은 이 사대성을 함락했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주민이 뭐라고 하냐면, 저 절벽, 정말 사람이 오를 수 없는 절벽 같지만 저기에 가서 가까이 보면 사냥들이 오르내리는 길이 있다. 그래서 고레스 왕도 그 길을 따라서 저장을 점령했다. 그래서 BC 218년 안티오쿠스 대제가 특공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그 길을 따라서 그래서 사대를 함락하게 되고, 그리고 사대가 다시 로마 제국의 이러한 식민지가 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집중하지 않으면 실수가 나오고, 실수를 통해서 그 난공불락의 성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하든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맡은 일에 항상 온 마음을 쏟아서 집중해야 돼.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 때도 집중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집중해야 실수하지 않고, 실수가 없어야 사탄마귀 시험이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바로 이 사대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집중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왜 집중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사대는 그 당시에 어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부자 도시였어요. 그 부자 도시가 왜 부자 도시였느냐? 그 사대는, 거기에는 그 사대 성을 주변에서 흐르는 큰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헤르모스 강인데요, 그 헤르모스 지역을 쫙 도는 강인데, 그 강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토몰루스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흙이 전부 다 사금을 머물고 있는 거예요. 금이 있는 거예요. 금이. 지금도 제가 가니까 거기에서 금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금이 거기에서 쏟아지는지. 그래서 사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생활을, 돈이 필요하면 금 일구는 그 채바구니를 들고 강에만 내려가면 그냥 하루 그냥 흔들면 한 달, 두 달, 석 달 먹을 수 있는 금을 채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 도시니까 루디아 제국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지역의 평지, 그 헤르모스 비옥한 그 평지가 거기에서 전부 다 목화 재배를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고급 천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과학적으로 발달돼서 그 당시에 첨단 기술이 뭐냐? 옷에 염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 공장이 그 주변에 처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급 오류를 성경에는 자색옷이라 그럽니다. 그 붉은 물감을 들인 그 옷감을 사고 오류를 사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이곳으로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첨단을 가는 부유한 도시인 것입니다. 이 도시에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도시는 그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도 피해 볼 일이 없어요. 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도 입는 것도 먹는 것도 다 흡족합니다. 그런데 뭐 전쟁이 날 우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 근심이 없고 그 사람들이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 매일같이 풍부하고 부유로운 삶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쾌락을 쫓아서 즐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에 뭐가 난무하겠습니까? 바로 우상숭배는 물론이요 엄란이 난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교회가 바로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정말로 책망만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말씀 속에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과 7별, 여러분들이 50일 기도 나오셨으면 다 하신 거예요. 7별은 뭐예요? 7금초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7별은 뭐를 말한다고요? 교회를 인도해가는 주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주의 사자들을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그러나 너는 죽은 거야. 죽었다는 얘기는 너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물고기가요 살아있어야, 조만한 페리미도 살아있는 물고기여야 흐르는 문을 거슬러 올라쳐서 자기가 목적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기도 죽어 있으면 그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의 흐름을 따라서 떠내려가 막판에는 썩어지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적어도 살아있어야 바로 거센 물결을 치고 올라가서 목적하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고기도 죽으면 물을 따라서 떠내려가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장로, 권사 큰 믿음 가졌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면 결코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죽었다는 겁니다. 왜 죽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잘 봅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전에 성경에는 실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 번역에는 실상을 뺐어요. 참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실상은 허상의 반대말입니다. 그 허상은 뭐냐? 허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게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일장춘몽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삶은 한 번의 꿈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허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삶은 그림자와 같은 삶이다 그래요. 왜? 그림자 잠시 있다가 해지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삶의 실상은 뭐겠습니까? 영원한 것이 실상입니다. 영원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거는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것은 아무리 해가 떨어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삶을 마치고 죽어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바로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단어를 뺐어요. 왜 이렇게 뺐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실상을 넣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를 다 아십니다. 왜 아십니까? 주님은 내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루에도 5만 번 바뀌는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 이 마음, 이것도 주님이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은 안 보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교회에 나올 때만 주님이 보고 계시는 줄로 알아요.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주님이 안 계시는 줄로 알아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그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안에서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나가서 일할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다음에 사업을 할 때에도, 직장생활 할 때에도, 집에 와서 잠잘 때에도, 밥 먹을 때에도 주님은 다 내 마음에 그 들고 나는 모든 생각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을 다 보시는 분이 우리의 행위는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보고 배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 살 때는 그게 전혀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참 안타까운 거죠.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너 행위 다 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김집사, 내가 네 행위 다 알아. 이건 박 집사 너 무슨 짓 하는지도 다 알고, 이 집사 너 무슨 짓 하는지도 다 알아.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마음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다 알아. 내가 목사가 안다 그래도 겁이 벌벌 나는데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 우리가 겁날 줄 알아야죠. 할렐루야.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상에 매여 있으니까 시샘말로 갓땡이가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살았다는 이름 가졌다. 살았다는 이름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하나님의 성도다. 네가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이름은 가졌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실상은 너는 죽은 자로다. 실상 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보면 너는 죽은 자다 이거예요. 왜 죽었을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대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 보니까 뭐가 없겠어요? 절박한 것이 없는 거예요. 절박한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절박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절박한 것이 없으니까 뭐가 죽어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박한 것이 있어야 새벽에도 그냥
밤잠 자지 않고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말해주세요, 주세요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이게 절박한 게 없어요. 새벽기도 중직이면서도 한 번도 안 나와. 죽은 거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절박한 것이 없으니까 금식기도 안 하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90년대 전까지는 평신도들도 20일 금식, 보름 금식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요 3일 금식도 하는 사람이 보기가 힘들어요. 내가 필요한 것이 없고 내가 절박한 것이 없는데 뭐 금식을 하냐고. 금식 안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밤잠 안 자고 찾아하냐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는데 죽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숨을 쉬지 않는데 그건 죽은 거죠. 그래서 사대교회는 죽은 거예요. 사대교회는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라는 얘기는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일단 건물이 예술적으로 웅장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모였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잘 나고 잘 사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죽게 되면 천국엔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예배 생활이 뭐냐면 보험용이에요. 보험용.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엔 그건 죽은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여기 지금 보험용 교인이 많아요. 이거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뭔가 찝찝하고,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어쩌나 저쩌나 나가야 된다. 거기 가서 주일날 가서 앉아 있어야 그래도 내가 문제가 안 생기고 고난이 안 오고 시험도 안 오고 시련도 안 오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으면 내가 천국이라도 갈 거 아니가. 죽은 교인이죠. 죽은 교인이에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부여해요. 아쉬운 게 없어요.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일날이면 보험용으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요, 크게 모여서 이 큰 교회 다닌다는 게 자기 자존심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십니까? 오, 나가지.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오, 사대교회 나가지. 아이고, 그래, 그 직분이 뭡니까? 아이고, 제가 장로입니다. 이 말하러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회도 그럽니다. 저기 여의도에 있는 교회, 거기에 나간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우리 동네 그때 옛날에 개포동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데 교회 안 나간 사람이 어느 날 교회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해서 어느 교회 나갑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이래요. 가당찮게 목사 앞에서 이러냐, 여의도 교회에 나갑니다. 그 맛에 나가는 거예요. 이 죽은 거죠. 이게 죽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동탄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어디에 가서 누가 물으면 동탄사랑의 교회 나갑니다. 그 말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여기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게 문제예요. 살아있는 게. 이 사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교회에서, 그 정말로 예술작품 같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들이 모이기는 맨날 모였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모였느냐? 기도하러 모인 게 아니에요. 이 모임 저 모임 해가지고요, 사교하러 모인 거예요. 사랑의 교제하러 모였다는 거죠. 미친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다 죽은 거예요. 그게 다. 교회는 비즈니스 하러 와도 안 되는 거고, 사람 사귀러 와도 안 되는 거고, 무슨 교제하러 와서 하는 것도 아니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사교장으로 만들고, 그렇게 돈벌이장으로 만들고 그러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께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돈벌이하는 그런 그 환전상을 엎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들여다 놓은 재물되는 그 양을 다 몰아내잖아요. 그리고 비둘기장을 열어서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채찍 노건으로 쫓아내잖아요. 이 더러운 인간들아, 하나님의 집을 내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 하나님은 뭐하는 곳인 줄 아느냐?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러 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지, 너희가 돈벌이 하러 오는 거냐? 너희가 이 짓 하러 오는 거야? 오늘날에요, 우리가 4대 교회를 보면서 정말로 대한민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서마나 교회는 책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같이 잘하는데 책망할 게 어디 있냐? 칭찬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서마나 교회도 그 당시에 가장 부자 도시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4대 교회 같지 않아요. 그 교회는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만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4대 교회는 구름대같이 몰리는데, 서마나 교회는 교인이 몇 명 되지 않아요. 거기에 모여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기도해요? 어려워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서마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다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찬양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내 영혼이 잠시 잠깐이라도 세상 죄악에, 세상 쾌락에 유혹받을까 두려워요. 세상 것조차 살다가 주님 기도줄 끊어질까 두려워요. 주님이여, 세상 것 따라가다가 내 영혼 망할까 봐 두려워요. 하나님, 세상 것 때문에 거기에 유혹받아서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버릴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맨날 같이 나와서 정말로 자기가 필요한 거, 자기가 원하는 거, 정말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로 이 사탄나기 죄악 세상에 그 쾌락이나 거기에 현혹되고 유혹되고 미혹될까 봐서, 자기 자식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까 봐서 밤을 새가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끝내는 순교하잖아요. 내가 죽어도 기도줄을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순교하는 안디바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순교하기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고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교회는 작지만 그러나 너 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다. 너 교회는 살아있다. 대한민국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동탄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동탄이요 세계에 첨단 많은 과학에 첨단 많은 그러한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동탄.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동탄에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 개포동에서 목회할 때도 제가 개포동에서 목회나 아이고 목사님 부자들만 아이고 목사님. 그런데 한다는 얘기가 11조가 평균 얼마나 됩니까? 그게 부러울 겁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게 부러워야 됩니다. 금식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부러운 교회입니다. 찬양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 많이 하는 교회가 부러운 교회지. 11조 많이 하고 좋은 교인 많이 몰려들고. 좋은 교인이 어떤 교인이 좋은 겁니까? 부자가 좋은 교인입니까? 공부 많이 한 교인이 좋은 교인입니까? 이쁘고 잘생긴 교인이 좋은 교인입니까? 좋은 교인은요 살아있는 교인이 좋은 교인이에요. 살아있는 교인이 좋은 교인이에요. 아무리 미인이라도요 죽어보세요. 그 사람에게 무슨 매력이 있어요? 그 사람 얼굴 만지기도 힘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옛날에 미스 코리아가 진도 한 명 있었고 선도 한 명 있었어요. 미스 코리아 뭐 잘생긴 줄 알았더니 뭐 잘생긴 것도 아니더만 뭐. 아무리 잘생겨도요 숨 떨어져 보세요. 자기 남편도 얼굴 만지기 싫어해요. 우리가요 아무리 교인 많아도요 죽은 교인은요 그 교인은 우리가 좋은 교인이라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인은 살아있는 교인이에요. 숨을 쉬는 교인이에요. 기도하는 교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오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살아있나? 정말 나는 살아있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영적인 실상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왔다 가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살 일생이 아니에요. 예배소 1장을 보세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냈는데요.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설계도를 다 끝낸 거예요. 그리고 너는 세상에 가서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계획하고 설계한 대로 살아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사 모든 설계를 다 끝냈다. 그런데 내가 거기 와서 이 세상에 와서 살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하신 설계대로 내 인생이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한 계획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허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죽은 교회였습니까? 2절을 보십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에서 보면 너는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해요. 일깨어. 일깨우라는 말이 뭐예요? 깨어서 일으키라 이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바로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두루 찾는 것처럼 마귀가 내 영혼을 찾고 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일깨우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 내가 반드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된다. 쉬지 말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영적인 호흡이다. 할렐루야. 교회가 건강한 것은요, 호흡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제가 저지난주에 이 국가에서 하라는 그 건강검진을 가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주대병원에 이번에 금요일 날 제가 갔죠. 갔더니 그 의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은 몇 가지가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 그랬더니 첫 번째, 이 호흡이 좋아야 된다. 그래야 건강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루에